오늘 말씀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의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수능 본 친구들 고생했고, 선생님은 그때 굉장한 해방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수고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과일이 엄청 많았는데, 보통 이런 날은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는 진도 나가야 되니까, 네, 진도 뺄게요. 자, 공의가 무엇인가요? 공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의. 공의는요, 공정하고 의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모두에게 해당하는 걸 공의라고 해요. 사랑은요, 헌신적이고 희생이에요. 그래서 주관적이에요. 누구나에게 적용될 수가 없어요. 제 주하나 엄마가 자식들 사랑해야 되는데 너희는 밥 안 해주고 성애 누나만 밥 해주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게 주관적인 거예요. 내 자녀들한테. 또 개인한테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은요, 함께 할 수가 없는 단어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이 시소와 같아요. 그래서 공의가 무거워지면 사랑이 낮아지고, 사랑이 높아지면 공의가 낮아지는 그런 개념이에요. 마틴 루터도 이 문제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줄은 알겠는데, 자기 죄가 끝이 없는 거예요. 죄의 공포에 짓눌려 있었어요. 아무리 회개해도 다시 죄를 짓고, 또 내가 모르는 죄가 있을 수 있잖아요. 회개하지 못한 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대로 벌을 내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루터가 방탕한 삶을 살진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경건한 금욕주의적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공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어제 우리 둘째 아들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잠을 자는데 첫째 아들이 제 옆에 오고 제 아내가 둘째 아들 재웠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첫째 아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얼굴이 바로 옆에 있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이제 중1이니까 얼굴에 솜털이 있는데 털까지 이쁜 거예요. 너무 잘생겼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첫째 아들이 저를 쏙 빼닮았습니다. 제 어릴 때랑 똑같아요. 이 첫째 아들은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공의예요, 공의. 그 아이는. 그래서 둘째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자기가 해야 될 거 안 하면 화를 내고, 화부터. 둘째는요, 엄마를 닮았어요. 통통해요. 근데 그 아이는 사랑이 많아요. 반면에 준법 정신이 없어요. 다 어지르고 다니고, 옷도 벗어서 아무 데나 던지고, 그 아이 둘이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워요. 과연 공의와 사랑이 하나 될 수 있을까? 예시를 또 하나 들게요. 선생님이 주한이를 사랑하잖아요. 이렇게 언급하는 게 사랑해서 그래요. 선생님 말씀도 제일 잘 듣고, 제일 먼저 선생님한테 와서 인사하는 친구가 주한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그렇게 치고, 우리가 규칙을 정했어요.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드는 거예요. 지각하는 친구들에게 1,000원씩 과태료를 내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사랑하는 주한이가 지각을 했네요. 어떻게 될까? 선생님이 봐주면 공의가 무너지겠죠? 벌금을 받으면 주한이가 선생님을 좀 섭섭하게 생각할 거예요. 사랑의 크기가 감소하겠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연히 공의를 선택해야 되죠. 주한이가 서운해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법은 사랑이 아니라 공의에 초점을 맞춰서 만든 거예요. 모두가 평등하다는 기초예요. 어때요? 법에서 사랑이 느껴지나요? 아니죠. 냉정합니다. 법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공정과 공평에 근거해서.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이 죄에 대해서 인간에게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죄 지은 사람을 넘어가지 않아요. 심판하시는 게 공의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을 같이 가지고 있을까요? 선생님이 예시 하나 더 들게요. 시간이 흘렀어요. 주한이가 판사가 됐어요. 이 사진 고른다고 애 좀 썼습니다. 주한이 같죠? 주한이가 판사가 됐고 선생님은 일이 안 풀렸어요. 그래서 노숙자가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배가 고파서 빵 훔치다 걸렸어요.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주한이가 선생님 눈앞에서 판사를 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주한이를 참 좋아했고 주한이도 선생님을 잘 따랐습니다. 서로 아니까 주한이가 선생님 봐줄까요? 주한이는 선생님에게 벌금 200만 원을 때렸어요. 선생님은 돈도 없어서 빵을 훔쳐먹을 지경인데 2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주한이는 정의로운 판사에서 공의를 지켰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죄인은 제가 좋아했던 선생님입니다. 그 벌금은 제가 부담하고 선생님이 실만한 곳도 제가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효도할 거지? 이게 사랑이죠. 잘 보세요. 주한이는요, 공의를 지켰어요. 그리고 죄에 대한 벌을 내렸으면서 공의를 지켰고, 그리고 그 벌을 저 대신에 본인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 대한 뭘 지켰나요? 사랑을 지킨 거예요. 이해되죠? 이해되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거는 방금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는요, 조건이 있어요. 일단 주한이가 선생님 대신 벌금 낼 200만 원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200만 원이 있어야지 대신 내줄 수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격이 있느냐예요. 자격이 있느냐. 두 번째는요, 자신이 벌금을 낼 만큼 선생님을 좋아해야 돼요. 왜요? 그만큼 주한이가 희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조건이 맞으면요, 주한이는 선생님과 사회에 공의와 사랑을 베푼 거예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좀 지각을 열고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는요, 사망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사자인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영생이라. 죄가 사망인 이유는요, 생명의 하나님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근원에서 멀어지면 뭐죠? 사망이 오는 거예요. 즉, 죄란 하나님의 부재를 뜻해요. 부재가 뭔지 배웠죠?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게 죄예요. 우리는 죄를 지었고 죽음이 찾아오면서 죽어가는 모든 과정, 아픔과 슬픔과 질병, 거짓, 질투, 두려움, 분노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이 죽음이란 질서는 하나님 앞에 누구나 죽죠. 이 질서예요. 하나님이란 절대 질서 앞에 생겨난 당연한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멀어졌기 때문에 생명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 죽는 것, 죄인이 벌을 받는 것은 뭐죠?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이게 공의입니다. 공의. 앞에서 예시에서 노숙자가 된 선생님이 그 죄 200만 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자기 죄를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 없는 인간이 필요합니다. 죄 없는 인간.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죄가 찾아왔어요. 죄의 저주 아래 있게 됐어요. 그 저주를 풀려면 죄 없는 인간이 필요해요. 죄 없는 인간이 죽으면 그 죄의 저주가 끊어져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까 말한 그 200만 원, 또 200만 원 있어?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죄를 못 갚아요. 쉽게 얘기해서 200만 원이 없어요. 우리는 갚을 자격이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은요,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셨어요. 그렇다면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는 없으신 분, 죄가 없으신 분.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셨어요. 죄가 없는 인간이 이 땅 위에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죽으셔야만 한다고 했죠. 그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과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어야 하는 인간에게 죄의 결과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공의를 실현하시는 것이지만 그 지옥의 저주에서 자신을 희생시켜서 사랑도 지키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공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어때요? 평등하다고 보이나요? 불평등하죠. 그건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공의가 있으시기에 마지막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지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잔인하고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는 마지막에 반드시 지옥이 있어야 돼요.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요. 자, 시작. 모든 것을 살아야 하는 것이요 우리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이 땅에 태어나서 좀 우리 가정에 돈이 좀 없고 내가 너무 잘나지 않고 또 내가 연약한 부분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드립니다. 완전한 사람, 완전한 부활체로 여러분들을 만드실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의 가치를 정해 주셨어요. 값을 치르는 거예요. 주한이가 선생님한테 200만 원의 값을 치렀어요. 이걸 속량이라고 해요. 예전에 노예가 있었는데 그 노예를 돈 주고 자유케 하는 게 속량이에요.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롭게 하는 거, 속량.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만큼의 우리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를 적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물건을 살 때 그 값에 따라서 물건의 가치가 정해집니다. 하나님은 거저 우리를 데려오신 게 아니에요. 거저 속량하신 게 아니에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속량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를 볼 때, 옆에 사람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역사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정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죽고 죽이고 자기 발밑에 두고 노예 제도를 통해서 사람을 사고 팔았습니다. 사람이 존귀하다는 말은 이 성경밖에 없어요. 누가 우리를 높여주나요? 누가 우리를 동물과 다르게 취급하나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요? 그리스도의 목숨값만큼 귀한 것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귀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높여주셨어요. 바로 사랑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치욕과 고통과 희생을 감당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주한이가 선생님한테 200만 원을 대신 속량해 줄 때 선생님을 사랑해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하고 관계없는데 200만 원을 왜 해줘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독생자를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이웃을 그만큼, 목숨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울 거예요. 그 결론이 지금 오늘 나요. 그러면 공의는 율법이에요, 법이에요. 그 율법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 희생을 덮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율법이라는 아주 냉정한 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덮은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완성시키신 게 오늘의 핵심인 거예요. 율법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율법 하겠지만 율법 정말 중요합니다. 율법과 복음이 이어져 있어요. 근데 야 율법 다 폐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율법이 폐했다는 내용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율법이 완성됐다는 표현이 맞아요. 율법 위에 그 냉정한 법 위에 그 공의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은 거예요. 그러니 제가 우리 아들에게 큰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율법을 잘 지킨다. 그러나 사랑이 없다.
좀 동생을 사랑으로 좀 덮어줬으면 좋겠다. 둘째한테는 뭐 너는 준법 정신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그 공의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법을 어기는 사람, 잘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될지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나오죠. 우리는 그를 율법적으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이 사람은 혼나야 돼. 벌 좀 받아야 돼.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죠.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고 공의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이유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 이해된다면 지금 9절이 또 이해되실 거예요. 이 9절 제가 봉독하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